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포유 공동체를 섬기는 송동주 전도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처음으로 또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또 여러 가지 직장 동료들,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혹시 또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하셨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 보니 그곳이 만일 쓰레기 더미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도시 최대의 우범지역, 쓰레기로 덮인 산, 그리고 세계 3대 빈민가. 이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쓰레기 마을인 필리핀 톤도라는 지역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몸소 겪은 마을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듣고 또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2015년에는 대형 화재로 인해서 무려 주택 5천여 채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톤도 주민들은 늘 치안에 대한 불안감, 또 불신감, 거주지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안전, 거주,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톤도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사회 안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불안, 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흔들지 않을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 영원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불과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 가운데 나누어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식탁 교제는 웃음이 있고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아마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축복으로 화답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월절 식탁의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작별, 제자들의 예기치 않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죠.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전개 속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고요, 위로하셨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명령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심하다라는 본래의 뜻을 찾아가 보면 요동치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쪽배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런 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 13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반 소식을 이야기하시고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심하게 요동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 스승을 따라다닌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한 근심과 걱정이 밀려왔던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하기도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 한순간에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은 것일까? 내가 믿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그런 송두리째 부정하라는 것인가? 그럼 내 조상,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많은 생각들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찾아오는 이런 근심들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근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한 평안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근심을 결코 오랜 기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함의 표면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박해들, 생계의 걱정, 미래의 불안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제자들을 염려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였어요. 오늘 저희의 삶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언제나 작은 일로 불안하기 마련이죠. 오늘날 숱하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관계에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삶으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의 뿌리는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한 상실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어떠한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약속의 뿌리 내린 믿음은 결코 사람을 순간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영원한 집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잠시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세요. 이때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십자가로 향하는 죽음을 의미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영원한 집으로 옮겨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처소에 대한 약속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집, 그 집에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집 주인처럼 그 지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녀들을 단순한 세입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집 주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집은 매번 옮겨 다녀야 하는 장막집이 아닙니다. 월세도 전세도 아니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집을 우리들에게 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집을 살아야 될까, 어떤 집에 살아야 될까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우리들의 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집에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어찌 이 땅의 집이, 이 땅의 걱정과 고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가 어떻게 무너짐 없이, 걱정 없이 든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무척이나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런 할머니께서 언젠가부터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렇게 치매도 심해지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홀로 이렇게 시골집에 모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옮겨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할머니께서 사셨던 이렇게 시골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기억했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 그게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할머니께서 쓰셨던 그릇들, 또 거실에 있었던 전화기, 또 화장대 위에 있었던 손자, 손녀 그 액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먼지에 쌓인 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이렇게 한쪽 안방 벽에 이렇게 달력이 있는데 정확하게 2008년 11월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방문했던 데가 2014년이었으니까 거의 6년 만에 시골집을 방문한 거죠. 그런데 그 달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집의 시간이 2008년 11월에 정확하게 멈춰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시기에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린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집은 더 이상 집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모든 주인이 살지 않는 그곳에 모든 시간들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집이 대단하고 시간이 가면 먼지가 쌓이고 낡아져 갈 뿐입니다. 이처럼 거처의 진정한 의미는요, 외관이 아름답고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공간의 의미를, 집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하신 집에 여러분들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집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마련하신 그 집에 여러분들이 거할 때 그 집은 진정한 영원한 약속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에는 태초부터 이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집이 됩니다. 영원한 집에서는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불편하게 직장과 처소로 옮겨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힘겹게 훈련을 받는 군인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집,
그 집이 있는데 오늘 하루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거처는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이미 마련된 집이 있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민과 걱정이 많을지라도 현재 나의 삶은 기쁨과 축복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길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길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께서는 돌연 제자들이 그분의 길을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용기 있게 도마가 나서서 그 길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도마 개인의 우둔한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시며 유일무이한 진리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길이면서 진리이시면서 생명이시다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으로 가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이 땅과 하늘 사이의 다리가 되었어요. 목적지가 분명해도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단 한 가지라면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반드시 그 길에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행 KTX를 타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철로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요.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영생의 역으로 가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면, 예수님이 영원한 역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기차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저 안심하고 천국 열차에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 발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차가 정말 안전할까? 정말 중간에 멈추지 않을까? 정말 이것만이 목적지로 향하는 것일까? 목적지에는 제때 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만 옮겨도 이 기차에 올라타기만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들이 운전하고 가야 한다. 끝까지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작은 용기라도, 작은 한 걸음이라도 너가 당신이 이 기차에 올라탄다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 엄청난 용기, 열정적인 마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믿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거처를 꿈꾸신다면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만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생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 불신들,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눈초리 여러 가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저 멀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거주할 영원한 집을 짓고 완성하셨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절에 보면 다시 와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저 집을 짓고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곳까지 달려가야겠다. 이 길을 걸어가면 저 예수님이 저 목적지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서서 집 앞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달려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살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의 노력과 걸음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부족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열심히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가족들, 친구들, 또 지인, 동료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수고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자리에 달려와서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초대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나 예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봐,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할까봐, 혹시 갑작스럽게 내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여러분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들, 딸, 동료, 친구, 가족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걸음까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들, 딸, 동료, 지인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내미신 그 손을 잡을 때입니다. 여기 계신
초대받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 달 전에 이 광고를 냈고요.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 주간 매일 밤 모여서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전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 기도했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 집,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집으로 걸어가는 귀한 동행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을 영원한 집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모든 분들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기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을 인도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영원한 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